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혜 위에 선 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고 그 은혜는 실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누가는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이름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선 공동체의 특징이 한 사람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예로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은혜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맡겼고 사람을 세우며 공동체를 살리는 자였습니다. 말씀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드러내죠. 이제 뒤이어 나오는 오늘 본문은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들은 바나바와 매우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합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소개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이었죠.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은혜를 가장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은혜를 살아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겉모습만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는 사람인가를 묻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서며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놓습니다. 이는 앞서 보았던 바나바와 동일한 행동이죠.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본문은 이들의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먼저 대비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은 헬라어 접속사 대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는 이 앞의 내용과 대비를 만들어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재산을 팔았다. 그리고 아나니아도 재산을 팔았다는 단순한 연결의 접속사가 아니라 바나바는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아나니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했다라는 이러한 대비를 강조하는 이 구조로서 이 접속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설교가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지 말라고 헌금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헌금 중에 일부를 감춘 사건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은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사건을, 이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이들 속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은 그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었느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감춤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을 보면 노스피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이 전리품의 일부를 훔친 행위, 그 범죄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바로 노스피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감춘 것은 자기 소유의 땅값의 얼마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가 단순히 일부를 감췄다라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속에는 하나님 앞에 숨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거짓으로 드러내려 했다는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장면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매우 본질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나타난 이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된 것과 같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그리고 창조 질서 속에 만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남자와 여자를 두십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시기와 질투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 중심 속에서 그 화평을 누리는 상태이죠.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와서 그 질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죄가 들어온 원인은 남자와 여자 사람이 있고 그 배후에는 또한 사단이 있죠. 그래서 관계의 갈등이, 관계가 깨어지고 남자는 여자를 탓하고 여자는 뱀을 탓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뒤집어져서 사람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뱀의 말을 듣는 역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에덴 동산의 범죄 사건과 이 여기 등장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거예요. 평행되어 제시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함을 통해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같은 이상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피를 통해서 그 죄로 인하여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관계가 무너지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가던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그 예수로 인하여 은혜를 입어서 변화된 자들이 먼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초대교회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들을 통하여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입고 위로부터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사람들은 저마다 방언을 하죠. 이곳저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바벨탑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을 통하여 땅에 흩으셨는데 이 흩어졌던 이 언어가 일시적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처럼 공동체가 회복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공동체 안에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부족한 사람, 공동체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고 서로 도와주고 돌보는 것은 구약 성경의 회복을 나타내는 희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초대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세워지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이 일시적이지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창조 질서가 회복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에 이 무서운 죄가 들어온 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남자와 여자 부부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범죄와 연결되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단순히 헌금을 감췄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회복되는 공동체 속을 위협할 수 있는 크나큰 본질적인 죄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에서 뱀을 통하여 사단이 그들을 미혹하였던 것처럼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그 마음속에도 사단의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단순히 헌금을 떼어 먹어서 사람을 죽여버린 지독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파괴한 선악과 사건과 같이 복음으로 태동된 초대교회를 내부적으로 와해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결코 관가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본보기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말을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아나니아의 행동은 단순히 사람을 속이려는 시도가 아니라 성령을 속이려는 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4절을 보면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은 그의 소유가 아나니아의 것이었고 전부를 드려야 할 의무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죠. 즉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가 얼마를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였느냐가 바로 핵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나니아는 사람 앞에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다른 모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 했던 것이죠. 바나바가 앞전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위로하고 세워줌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 속에 공동체가 세워졌고, 바나바는 아마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 저 바나바는 정말 사람이 괜찮아. 아,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하면서 그의 모습을 통해 위로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도 그러한 것에 대한 시기와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마음과 다른 모습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인해서 나도 바나바처럼 저렇게 칭찬을 받아야겠다. 사람들로 인정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렇게 행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심은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동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눈에 보이는 거룩한 행위로 주목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강압적으로 시킨 것도 아니었으나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적게 드리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꾸몄고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이죠.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와 비슷한 행동을 했지만 바나바가 가진 중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지만 아나니아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행동한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내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는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비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겉으로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는 있죠. 하지만 중심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행위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공동체성에 있는 것이죠. 교회는 자신의 잘남을 내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다는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그 겸손함 속에서 지체를 섬기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동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무엇 하나 드릴 수 없지만 그 은혜 속에서 겸손한 속에서 지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감격하여 교회를 다니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공동체성의 하나됨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까지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사람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평안이나 마음의 안정 또한 개인적인 욕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찾기도 전에 먼저 나를 아셨고 먼저 나를 불러주셨고 그 불러주심 속에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예배는 억지로 교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죠. 헌금은 헌금함이 있으니까 봉헌이 드려지니까 체면 상하거나 교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냥 놓아두었으면 저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붙들어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헌금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는 것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도 실천하는 것이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동일하고 드러나지 않는 순간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 삶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므로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가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서 그로 인하여 꾸며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식적인 행위, 자신의 명예, 그 외 여러 가지 이익들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방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아나니아의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임을 당한 이후 3시간 뒤에 그의 아내인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아내였던 삽비라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헌금이 땅을 판 값의 전부이냐 하니 삽비라는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 아내마저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왜 삽비라에게 또다시 질문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부의 행동이 괘씸하기 때문에 삽비라가 어떻게 나오는지 떠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돌아올 기회가 담겨 있는 질문이죠.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죠. 첫 번째 전투는 아주 강력한 여리고 성과의 전투였는데 그들은 전쟁을 하지도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을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 성벽이 무너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 성은 어떠한 성입니까? 그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패배를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다 바치라고 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다 가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은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몰래 훔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장막 바닥에 땅을 파고 그 속에 훔친 물건을 깊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를 고심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누가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에게 바쳐진 것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범인을 찾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들은 제비를 뽑아서 12지파 중에 지파를 찾고 그 지파 안에서 가문을 찾고 가문 안에서 사람을 찾는 이러한 과정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아간이 훔친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알려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이 그랬다라고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먼저 12지파의 대표가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아간이 속한 유다지파가 뽑히죠. 유다지파에 속한 족장들이 나와서 다 뽑으니까 아간이 속한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에 속한 가문의 대표들이 나와서 뽑으니까 아간이 속한 삽디 가문이 뽑히게 되죠. 하나님이 범인인 아간을 지목하시면서 단번에 저 아간을 잡아내라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아간은 회개의 기회였음을, 우리는 아간의 입장에서는 회개의 기회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한 번에 그대로 죽이실 수도 있는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아간의 입장에서 보면 제비 뽑기가 계속되면서 점점 자신에게 이렇게 포위망이 좁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되죠. 하지만 자기의 가문의 남자들이 뽑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뽑히고 나서야 바른 대로 말하게 되죠. 결국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와 함께 공범인 가족들도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더기를 쌓게 되는데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는, 히브리어로 아코르가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괴로움의 골짜기다. 이러한 아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물었을 때 삽비라는 즉시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대신하죠.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거부하고 마는 것이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향해 있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이죠.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 돌이키다,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삽비라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삽비라는 왜 거짓을 포기하지 못했습니까? 자신이 드린 헌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중요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보다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 앞에서도 진실을 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긴 중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의 결과보다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이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우기 위한 기름 부음을 할 때
외모를 보고 취하려던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같은 행동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지만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중심으로 드렸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 앞에서 드러내기 위한 중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신앙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상황을 통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돌이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우리의 기준을 붙들고 있습니까? 은혜 위에 선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때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즉시 돌이키고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거친 물살과 바람 앞에 잠시 눈을 빼앗겨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손을 붙드는 베드로와 같이 은혜를 아는 자는 즉시 돌이키고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늘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며 돌이킬 기회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처럼 아담의 범죄가 그 죄 아래 모든 인류를 드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죄는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역시도 동일합니다. 초대교회는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였지만 그 안에 거짓과 위선이 자리 잡게 된다면 공동체는 더 이상 복음 위에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강력하게 다루시죠.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라. 이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이 일의 목적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은혜 위에 세워지지만 동시에 거룩이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흥을 언제나 숫자의 증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도 이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11절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함부로 살 수 없다는 인식이 공동체 안에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 세워진 이후에 비로소 건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원리입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공동체는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처럼 참된 부흥은 인간의 노력이나 전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심령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말씀을 들을 때, 헌신과 섬김을 할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결함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죠.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돌이키는 것, 그 자리에서부터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커 보이는 공동체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 교회가 은혜를 가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같은 행동을 하면서 전혀 다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은혜 위에 선 사람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혜를 가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흉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행위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 교회가 은혜를 가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